재작년 2014년 3월 달에 우리나라의 한 진보 정치인이 자살을 했습니다. 박은지 씨란 분인데 35살의 젊은 나이에 노동당 부대표로 했습니다. 노동당은 북한의 노동당하고 전혀 상관없는 당이고요. 우리나라의 진보신당 해체된 그 다음에 만들어진 당이었고, 대부분의 노동자들의 권익과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진보 정당이고 소수 정당의 부대표였습니다. 35살이 굉장히 젊은 나이였고요. 9살 아들을 혼자 키우는 그런 과정에 자살을 해서 굉장히 가슴이 많이 아픈 그런 사건이 2년 전에 있었습니다. 사실 이분은 사범대학교를 졸업하고 꿈이 중고등학교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꿈이었는데 정교사 되기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기간제 교사가 되어서 학생을 가르치다가 6개월 만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임신을 했다고. 그 당시에는 그냥 그 너무나 자연스럽고 항의도 못하고 누구도 보호해주지 못하는 상태에서 해임을 당했고요. 아이를 키우면서 살아갈 길이 없을 테니까 학원 강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학원을 강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40 넘게까지 계속해서 학원 강사로서 생을 살려서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세상을 새롭게 개혁하고자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2008년도에 진보 정당에 입문을 하게 된 거죠.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을 했고 열정적으로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보 정당에 일하는 사람이 받는 월급은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해서 결국은 학원 강사하면서 어렵게 모아놨던 돈들을 하나씩 다 사용하기 시작했고, 끝에 가서는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설득해서 2층 침대를 사서 1층엔 아이가 자고 2층엔 자기가 자는, 그래서 엄마랑 너랑 같이 자, 이렇게 설득은 했지만 사실은 조금이라도 가스 요금과 전기 요금을 아끼기 위한 그런 고립주책이었다고 합니다. 사람 성격이 활발하고 또 열정적으로 활동하니까 이 사람이 행복한 줄 알았다는 걸 전부 다. 근데 사실은 그런 과정에서 생활의 어려움, 외로움, 또 생각만큼 열정적으로 일한 만큼 세상이 팍팍팍 변해 나가야 되는데, 나는 열정적으로 일하는데, 꿈을 가지고 일하는데 세상은 그만큼 변화의 속도가 따라가지는 못하는 거거든요. 변화가 더디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우울증이 왔고, 그런 과정에서 있다가 35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을 했고, 자기 엄마의 목 매다른 모습을 9살 배기 아들이 발견하고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여성이 자살한 것이 단지 그냥 우울증이었을까? 그것 때문이었을까? 그런 의문이 남죠. 130년 전에 우리가 너무 친숙한 빈센트 반 고흐가 37살의 나이로 자살을 했습니다. 굉장히 열정적으로. 그러나 그 삶이 막 불꽃처럼 타올랐지만 후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가슴 아픔과 함께 뭔가 도전을 주는 그런 훌륭한 화가죠. 새 시대를 열었던 화가입니다. 지금은 고흐의 그림이 하나에 막 수천억 원씩 가요. 3천억, 4천억 이렇게 막 갑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고흐가 생전 동안 팔았던 그림은 딱 한 점이었어요. 우리나라 다루로 한 10만 원인가 20만 원 이 정도 받고 파는 거였고, 나머지는 팔리질 않는 거예요. 그림은 그려야 되는데 자신의 삶에 있어서 대단한 무슨 명성과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행복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방세 내고 물감 사고 캔버스 사고 돈 여유 있으면 좀 모델도 좀 살 수 있고, 이런 최소한의 생활을 원했는데 그게 안 된 거죠. 그럼 굉장히 외롭게 살았습니다. 2년 전에 한 진보 정치 여성의 목숨을 앗아간 것, 또 130년 전에
한 시대를 새롭게 열었던 화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이유가 뭘까? 그냥 우울증, 정신질환 뭐 그런 걸까? 사실은 두 사람이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는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결행한 것에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생활의 어려움이었어요. 대단한 부귀영화를 누리자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람이 기본적으로 인간으로 살아가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 소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전받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이런 가운데에서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내가 나를 죽여.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을 밤을 새면서 살을까 말까 그런 고민을 했을까. 그런 거 생각하면 참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한 가지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시대를 새롭게 하자. 사회의 구조를 개혁하자. 인간의 내면과 정신뿐만 아니라 그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시스템을 개혁해 나가자는 것이 사실은 사회 변혁가들 그리고 많은 시민운동가들의 목표입니다. 정치 구조가 어떻고 사회 구조가 어떻고 이것을 어떻게 개혁할 수 있을까? 늘 그런 관심, 그런 공부, 그런 연구, 그런 토론, 그런 활동 이런 것에 생활 전부를 바쳐나가는 것이 시민운동가들입니다. 그러나 사실 시민운동가들의 삶을 보면 너무너무 열악해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골머리를 싸고 운동하면서 그들이 받는 급여라고 하는 것은 보통 70만 원, 많아야 100만 원, 몇 단체 외에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민운동가들도 좀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와 똑같은 시민입니다. 집에 가면 한 아내의 남편이고 한 남편의 아내고 또 애들의 아버지고 애들 학교 보내야 되고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님 모셔야 되고 여행도 다니고 싶고 좀 쇼핑도 하고 싶고 이런 욕망들이 다 있는 평범한 시민인 거죠. 그런 시민운동가들이 우리 도처에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도시에 가면 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거대 담론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구체적인 자신의 삶 속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로 늘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도 못해. 왜? 주제가 늘 사회가 어떻고 역사가 어떻고 정치권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는 구조 속에 살기 때문에 나 돈이 5만 원 필요한데 애 옷 사줘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를 꺼낼 수 있는 환경조차가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런 시민운동가들을 사회 진보를 위해서 교회가 뭘 할 수 있을까? 머리 띄고 나가서 같이 데모하고 뭐 그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진 못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교회가 우리 사회의 구조를 개혁하고 새로운 사회 진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저는 시민운동가들 한 사람 정도 한 교회가 책임져 줬으면 좋겠다. 최소한의 생계를. 그렇다면 그 시민운동가들이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내가 하는 일을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희망이 있어. 너무 고마워. 이 힘으로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직도 이런 꿈을 꾸고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가 그 꿈을 실현시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교회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이 주변의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사회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관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외치는 그 간절한 절규들을 응답해 줄 수 있을 때 진정한 그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스가랴 예언자의 음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시는데 다른 메시아가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무지무지하게 기다리는 사람들. 기다려 봤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군대 간 아들을 기다리고, 외국 유학 간 딸을 기다리고, 월급날을 기다리고, 뭐 이런 거 기다려 보셨어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기다림은 그래도 그렇게 절박하지 않아요. 그러나 막 바쁘고 쫓기고 이런 상황에서 기다림은 여유가 없는 거예요. 식당에 들어가서 배가 아주 고프지 않은 사람은 조금 늦게 나와도 그냥 핸드폰 보면서 여유 있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 허기가 져가지고 한 끼 굶어서 너무너무 배고픈 상태에 가면 1분이 1년같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냥 아줌마를 얼마나 닥달하는지 빨리 내오라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얼만큼 삶이 갈급하냐가 기다림의 내용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너무 간절히 기다렸어요.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을 400년 이상 기다렸고, 바벨론 포로를 70년 동안 자유를 기다렸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기를 너무너무 기다렸고, 이스라엘 백성들 날마다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으니까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의 호소를 좀 들어주십시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실 그분은 언제 오실 겁니까? 그분이 바로 메시아였던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것이고 자유를 주실 것이고 진정한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 메시아는 전능해야 돼. 능력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스가랴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뻐해라. 왜 기뻐해? 너의 왕이, 그렇게 간절히 기다린 내 왕이 내게 임할 것이다. 그는 공의로우신 분이다. 그는 정말 정의로우신 분이라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런 복음의 소식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메시아가 지금 우리에게 오심을 영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될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한 발짝만 나가서 보면 거짓이 더 많고요. 정직하고 양심적인 사람이 살기가 너무 어려운 사회예요. 뭔가 하나 감춰야 되고, 실제는 이렇지만 겉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사람을 속일 수 있어야 되고, 과장도 해야 되고, 엄설도 부려야 되고, 진실과 양심으로 살아가기에 너무 버거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거짓되게 꾸며서 살기를 유혹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메시아가, 새 세상과 새 인생을 베풀어 줄 메시아가 정직한 분이라는 거예요. 공의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오셔서 거짓과 위선은 다 걷어버리고 진짜 그리스도를 따라서 정직하게 힘들게 살았지만 어렵게 사는 그 사람에게 기쁨의 소식을, 구원의 소식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순간순간 유혹을 받지만 바르게 살고자 노력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2500년 전에 스가랴 예언자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이 공의로운 메시아를 500년 후에 나사렛 총동네에서 살아왔던 한 예수라는 젊은이에게서 그 당대의 사람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는 그리스도이지만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스가랴 예언자의 이 놀라운 메시아의 선언을 예수라는 저 시골뜨기 청년에게서 그 당시 사람들이 보고 느꼈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 위대한 겁니다. 오늘 그 메시아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평화의 왕, 새로운 시대를 열 너무나 전능하신 분, 그분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들어가시는데 특이점은 나귀를 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주보 그림에 미국에 있는 휴스턴에 있는 콥틱 정교회, 콥틱교는 에집트에 있는 기독교 한 분파입니다. 콥틱 정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림을 제가 실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갑니다. 사실 나귀는 되게 순해요. 뒷발도 잘 안 하고요. 그리고 잘 길들여져. 그래서 나귀를 되게 선호했습니다. 단점은 폼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냥 딱 봐도 폼이 안 나. 근데 그거밖에 없으니까 힘이 부족해. 좀 비실비실형이죠.
그러다가 사람들이 말을 길들이기 시작했고, 말을 타보니까 말은 나귀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귀가 왕도 태우고 다니고 운송 수단이고 사람도 타고 다니고 막 그랬는데, 말이 이제 일반화되기 시작하면서 말을 왕들이 타기 시작한 겁니다. 말을 딱 타보니까 나귀 탄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멋진 왕이나 황제들은 말을 타고 다녀서 탁 만나기를 좋아했어요. 상대방은 말을 타고 나왔는데 나는 나귀 타고 가봐. 많이 창피한 거지.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은 빚을 내서라도 대형차를 사요. 뭐 나는 돈이 많이 없으니까 그냥 모닝 타고 다니지, 뭐 이런 사장 없어요. 빚을 내서라도 뭐 에쿠스나 이런 걸 타야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슷한 상황에서. 그런 마음으로 다 말을 탔습니다. 1806년도에 나폴레옹이 프랑스 혁명을 짓밟고 황제가 됐잖아요. 내가 전 유럽의 황제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지금 같으면 최고급 세단을 타고 가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자크 루이 다비드라는 신고전주의 학파의 강대의 가장 유명한 화가를 동원해서 알프스를 넘는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사실 알프스 넘을 때 무지하게 고생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당당한,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어, 난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야, 그 모습을 그림 한 장을 통해서 전 유럽에 전파하고 싶었던 거죠. 그때 사용한 말이에요. 저 말을 보면 머리가 말 갈퀴가 그냥 팍 휘날려요. 쫙 휘날려가지고 앞발을 쫙 들고, 알프스가 거대하고 난공불락 불가능한 것이었지만 그걸 넘어가는 나폴레옹의 기상을 말을 통해서 쫙 올리고 막 휘날리고 눈을 부릅뜨고 이런 모습이에요. 말의 뒷모습을 보면 엉덩이가 얼마나 멋있나 몰라요. 말꼬리도 그냥 축 늘어지게 안 그렸어요. 그냥 확 휘날려. 한 대 딱 때리고 싶죠. 딱 때리면 내 손이 아플 것 같아. 얼마나 탄력이 그냥 탱탱한 말의 힘, 그리고 막 뒷발로 막 툭 뛰어오를 것 같은 그런 어떤 탄력, 그런 것들이 막 느껴지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나폴레옹은 유럽을 제패할 수 있는 힘과 권능, 이런 사람이야,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저게 2m가 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저 앞에 서면 사람 실물 크기를 그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그 옆에 바위에다가 나폴레옹은 자기 이름을 딱 새겼습니다.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딱 자기 이름을 새겨서 내가 바로 이 알프스를 넘는 위대한 임금이다. 이렇게 말은 많은 황제들이, 왕들이 입성하고 돌아다닐 때 내 왕의 권위를 표현하기 위해서 말을 쓴 거예요. 예수님도 평화를 줄, 세상 전부를 새롭게 할 정말 위대한 왕으로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당연히 말을 타야죠. 안장 꾸미고 꽃도 좀 꽂고 휘황찬란하게 해서 내가 왕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아가 들어갈 때는 나귀를 탄다는 거예요.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탄다는 거예요. 나귀 새끼는 딱 보기만 해도 비실비실해요. 힘도 없고 권위도 없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는 그 모습도, 나귀 모습을 보면 딱 봐도 나 순박, 나 힘 없음, 나 비실임, 딱 드러나잖아요. 타고 가는 분은 온 세계를 새롭게 할 왕인데 그걸 운송하는 지금 이 동물은 말이 아니라 나귀예요. 이런 불일치. 근데 여기에 기독교의 진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할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분은 멋진 영웅이나 힘을 가지고 사람을 압제하고 짓밟고, 그래서 힘을, 무력을 가지고 세상을, 로마의 평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낮아지고 매맞고 가난하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를, 하나님의 평화를 주겠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 메시아를 이런 모습으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볼 수 없었던 겁니다. 제자들조차도 메시아는 힘을 가지고 메시아 왕국을 건설해야 돼. 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수 있을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같은 사람은 자기가 힘으로 나라를 독립하고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 사람이 늘 가슴속에다가 무기를 갖고 다녔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갑자기 잡히신 거잖아요. 아무도 몰랐거든요.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한다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베버렸습니다. 칼이 어디서 났을까요? 칼을 베러, 저는 귀를 베러 식당에 가가지고 칼을 찾아와? 아니죠. 가슴속에 단도를 가지고 다닌 거죠. 그는 독립운동가 젤로 땅의 일원이었던 거죠. 유다는 왜 배신했을까요? 저 예수라는 분을 통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를 해방시키고 민족을 자유를 얻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 하는 행동을 가만히 보니까 그럴 기대가 점점 줄어든 거예요. 저분은 사람을 지배하고 로마를 힘으로 물리치고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하고 멋진 말을 타고 다니고 그런 분이 아니라 보니까 맨날 매 맞는 얘기만 하고 남 발 씻는 얘기만 하고 섬겨야 된다는 얘기만 하고 구원은 이렇게 오는 거야. 이 이상이 안 맞았던 거죠. 유다도 젤로 땅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팔아버린 거죠.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를 가장 가까이에서 모신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는 무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생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길의 끝에서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끔찍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400년 전에 그린 십자가 처형이라는 그림입니다. 주변이 깜깜해. 그렇다고 밤에 돌아가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의 상황, 죽음의 상황, 그 시대가 저렇게 암흑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은총, 그 사랑이 우리 신앙의 가장 밑바닥이에요. 가장 기본입니다.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로서 감사한다는 것은 부자 되게 해주고 자식 잘 되게 해주고 나 승진하게 해주고 그래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딱 한 가지, 이 사실에 감격하고 이 사실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에 감격하기 때문에 내가 직장에서 일해도 무슨 시민운동을 하든 통일운동을 하든 민주화운동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우리의 운동과 우리의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에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감격해서 제가 이렇게 이웃을 섬기고 역사에 참여하고 새로운 운동을 벌여나갑니다. 이것이 기초가 되어야 돼. 이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운동은 그냥 시민운동, 그냥 정치운동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시면서 하신 목적은 십자가 달려 죽는 거였습니다. 그 죽음, 그 고통,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이 시대에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언약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고 오늘 스가랴 예언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갇힌 자들을 물 넣은 웅덩이에서 놓아주었다. 창세기에 보면 물 없는 웅덩이에 요셉이 빠집니다. 빠진 게 아니라 형들이 빠쳐버려요. 죽을 고비를 넘기죠.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물 없는 웅덩이에다 깊은 웅덩이에 사람 빠쳐보세요. 죽으라는 거예요. 물 없는 웅덩이라는 것은 아무런 희망도 없고 살아갈 근거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의 상황. 그 상황, 포로 생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하기엔 포로 생활, 가난의 생활,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거기로부터 놓아주겠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겠다는 겁니다. 새로운 행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어떤 일을 할 거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12절 상반절에 보면 포로되었던 너희는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2500년 전의 사람들은 막 억압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가난했고, 물론 병들었고 힘들었지만 막 억압을 받고 있는 사람들, 포로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시면 평안을 주시는데 무슨 평안을 주시냐? 노예 끝, 포로 끝, 너희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 우리로 치면 일제 30년이 끝나고 자유를 줄 거야, 독립을 얻을 거야, 이것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전통을 이어받아서 메시아 활동을 처음 시작할 때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눌린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자유를, 눈을 보게 함을 내가 선포할 거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취임 설교를 하신 거예요. 주민교회 창립은 바로 여기에 놓여 있는 겁니다. 스가랴 예언자의 메시아 예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취임 설교의 그 뜻, 억눌리고 힘들고 물 없는 웅덩이에 빠져서 어떤 희망도 없는 시대와 사람들에게 너희 이제 자유야, 포로 끝났어, 행복이야, 하나님의 축복이 내렸어, 이것을 선언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것을 증언하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렇게 메시아가 오시면 동시에 십자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갑절의 은혜를, 축복을 보상해 주신다는 것이 12절 맨 끝절에 나와요. 갑절로 보상해 줄 것이다. 욥이라는 사람 너무너무 고난을 받았지만 그 고난이 끝나고 갑절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신앙이란 뭐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지금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어렵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고 진정 이 땅의 자유를 선언하게 되시면 지금의 고난과 아픔과 절망보다 2배, 3배, 수십 배의 행복과 은총을 내려주신다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없이는 현재의 고난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이 나한테 요만큼 해줬으니까 내가 거기에 맞춰서 그만큼 해줘야지, 계산기 두드려서 보상해주는 부모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자녀에게 주고 싶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 메시아 그리스도는 당신을 믿고 의지하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몇 갑절의 축복을 내려주신다고 약속했다는 겁니다. 오늘 그 주님이 그 약속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게 말이 아니라 왕이라고 하면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비웃었겠지만 저분이 왜 그러시는지를, 저 속에 어떤 구원과 축복의 은총이 들어있는지를 믿고 아는 사람은 환영하는 거예요. 저 아이처럼 옷을 벗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메시아에 어서 오십시오 환영하는 겁니다. 오늘 이 주민교회가 메시아의 오심을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지러 오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렵고 메시아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고난을 기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이 땅을 공의로 심판하시며 주님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에게 몇 갑절의 축복을 예비하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으로서 우리는 개인의 문제와 교회와 사회 역사 문제를 가지고 많은 기도와 또 고난을 함께 몸으로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주님이 고난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 담아주신 죽음 자체가 아니라 죽음을 넘어선, 십자가를 넘어선 부활과 축복의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주의 오심을 기뻐하고 환영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종려주일, 그 속에 십자가를 넘은 부활의 희망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종려주를 기쁨으로 맞이하고 부활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